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큰 기로에 서게 될 때 내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이 크게 바뀌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함 가운데 불안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지난주였죠. 수능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앞에 서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그러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이직의 계절입니다. FA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직과 또 다양한 취업의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단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 앞에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막함,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으며 답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찾게 되는 답들은 대개가 불안한 답들입니다.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으로서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목사님, 그런 건 성경에만 기록된 거 아닌가요?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 신비주의 아닌가요?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아주 특정 소수의 사람들, 가령 목사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만 들릴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죠. 알려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으며 고백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인생은 행복을 누림에 나의 뜻,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감에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어 하죠. 여기에 실패를 원하는 인생 아무도 없고 실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BC 1050년 어간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불임을 겪고 있던 한 가정에 놀랍게 귀한 아들 하나가 태어납니다. 불임 가정에 기적으로 태어난 아기이기에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소중했겠어요. 늘 항상 함께하고 싶고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요, 아기가 젖을 뗄 무렵 엄마는 이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불임 가정에서 얻은 귀한 아이였기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아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기는 후에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12살이 될 쯤 무렵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당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오늘 본문 1절이 기록하고 있듯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 다른 표현은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 또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가 않았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제사장 엘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것이었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아이 사무엘, 오늘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7절이 기록하듯 이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던 사무엘,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요. 놀람보다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며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사귐과 체험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신 적이 아직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이 음성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사무엘은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연거푸 3번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부르심 앞에 반응하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 가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여 지금까지 침묵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한 사람, 아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바로 잡으실지 직접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삶에서 놀라운 유익들을 얻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가끔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앞서갈 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어도 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내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와 내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까지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던 사무엘은 부모님을 잘 알 길이 없었겠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서글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진짜 부모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이시고 자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악한 영의 힘을 빌려 점을 쳐주는 점쟁이나 혹은 생명 없는 우상들은 그렇지 않죠.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 같으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재앙을 내릴 것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주고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시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 용서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인생길에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어떤 것은 축복의 기회이지만 어떤 것은 시험에 빠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보기 전까지 그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잘못되었구나 알게 된 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만 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하기 원치 않으시죠.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수하기에, 듣지 않고 살아가기에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지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좋은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탁월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좁고 아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높으며 오묘하죠. 또한 완전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름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인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삶의 든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든든함, 보험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합니다.
이것을 해도 불안하고 저기로 가도 마음이 편치 않죠. 어떤 것 하나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흔들림 없는 인생,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함에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속도 또한 늦는 것 같으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라가고 있다면 분명 더디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되는 결과를 얻게 되며, 손해보는 것 같지만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던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에 누워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곳,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던 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무나 빠르고 분주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소리들이 시끄럽게 오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그 앞에 집중하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들 공부방도 없는데요,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은 믿음의 방이며 의지의 방입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주책이 없어서 그런지 종종 집을 둘러보면서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날도 여러 공간들을 보던 가운데 주방 한켠에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장소인가요? 권사님께 여쭤보니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해 놓은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좁은 통로에 딱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골방, 기도의 골방이더군요.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드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새롭게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고 장소를 대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조용히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라는 것이죠. 골방은요, 단잠을 깬 여러분들의 베갯머리가 될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식사하는 식탁이 될 수도 있으며, 출근길 막히는 대로의 자동차 운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이도 어렵다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저 또한 정해놓은 시간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예배당에 올라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만의 골방을 삼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집에서는 때로는 시끄러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구체적인 인도함을 얻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사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즉 생각과 마음들을 들음에 기록하고 말씀으로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 실제적인 음성, 꿈과 이상,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깨우침과 감동,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남, 내 안에 찔리는 마음, 주변 다른 신실한 지체들의 조언과 그 외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의 형태들은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음성. 다른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내면 속 욕망의 소리. 세상 악한 영의 거짓 메시지이죠. 이를 구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록하십시오. 기록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임에 우리들 내면 속 욕망의 소리, 세상 악한 영의 거짓 메시지 앞에 헛갈리지 않도록 기록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는 것 아닌가? 나에게 즐거움을 포기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을 시키시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억누르고 자기의 뜻, 악한 영의 뜻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적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 17절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셨죠.
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기에 알 수 없어 엘리 제사장을 3번이나 방문하여 체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시에 제사장 엘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 바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록해 놓은 생각과 마음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일하시는 원리들에 부합되는가? 빗대어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심에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세상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 말씀은 결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생각과 마음이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기록하여 살피며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많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명확한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 안의 욕망과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짓 메시지 앞에 속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곳 예배당 안에는요, 크고 작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 다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무엇이 욕망과 거짓된 메시지인지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손에 게시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들려있고 펼쳐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듣고 구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 좀 길죠?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이란 무릇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며 종이 주인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는 순종입니다.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는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바를 듣고 실천에 옮기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쓰임받거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거절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바른 길 걸어가는 축복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인생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 이를 경험하며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여러분, 날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순종하기로 준비되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죄된 욕심과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말씀하여 주시며 그 앞에 순종할 때 평안, 기쁨, 넘치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는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